유다의 징계,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보수하시고 그리고 보수한 다음 보수와 회복,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말은 유다를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징벌과 징계가 다른데 징계는 때렸다가 다시 이렇게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언한다. 왜 그렇게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패역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다.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때린다. 때리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심을,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뭡니까? 멸하시고 세우시고,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흩었다가 모은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는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언하는 걸 우리가 대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징계와 보수, 대적을 보수한 다음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3장까지 임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한다. 그리고 2장은 대적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괴롭힌 대적을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 보수란 말은 원수 갚아준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원수를 하나님이 백성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대적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3장에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회복해 주실 그런 말씀이 스바냐서가 그러니까 내용 가운데, 스바냐서의 내용 가운데 담긴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하나님께서 남쪽, 그러니까 유다 백성,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의 그런 왕 다윗,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되어졌어요. 북쪽은 721년 마지막 왕이 호세아를 끝으로 패망을 하죠. 패망.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다. 아몬, 그다음이 요시야, 그다음이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킨,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어지죠. 시드기야가 결국 시드기야 때 남쪽 유다도 패망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는 이 시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했다. 이 스바냐의 활동 시기가 요 시대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통치,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가장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암은 요시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히스기야를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통치자인데 그 아들 밑에서 므낫세라는 아주 악독한 아들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놈 아몬. 그 다음에 또 요시야 역시 선한 통치자, 남주유다의 선한, 역사 속에서 선한 통치자도 있고 악한 통치자도 있다. 미련한 통치자도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통치자가 세우면 백성들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오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미련한 통치자, 둔한, 미련하고 또 고집까지 센 통치자가 세상에 나오면 국민들이 골치 아픈 거죠. 미련할수록 또 미련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지혜로운 말을. 임금님기가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가 돼야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나귀처럼 기가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고 국정에 반영하면 국가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를 막 닫아버려. 사악한 자들이 말만 듣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돼간다. 그러니까 아몬이라는 통치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진다. 이 북쪽의 통치자들은 다 사악하죠. 다 사악. 이게 버린 자들이니까 사악하다. 반역과 반역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통치자, 미련한 통치자가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지파를 통해서만 왕이 계속 이어진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통이 유다지파를 통해서만 이어진다. 유다지파를 통해 왕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양업 때,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 언약대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왔다.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르호암이 나오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통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고신 측에서 주보 광고 거기 보시면 고신 측이, 그러니까 예장 고신 측,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전광 목사에 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그랬다. 1년을 보류했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단으로 정지한 이유가 그거더라고.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그걸 이단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지금도 계시가 임한다. 한국교회 거의 다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두 가지 때문에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했다가 그걸 1년간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고신 측에서는 원래 저하고 이름 똑같은 그 목사님도 이단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종교에 이단성이 있다고 이름이 올라갔었잖아요. 고신 측에서. 아니, 자기들이 무슨 이단 정지하고 이단 해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자기들한테 줬대? 그때는 11조 문제, 11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의 유죄성, 죄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쪽에서 죄를 입었다. 누구 죄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입었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단성이 있다는 거야. 아니, 죄를 짊어졌다는 거나 입었다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표현상의 차이 아니에요? 표현상의 차이. 성경에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죄를 짊어졌다는 거나 입었다는 거나 무슨 차이야 도대체?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단 되는 거야? 이단? 그도 이단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뭐 아이 참 치사한 얘기지만 제가 노예 서기를 할 텐데 그때 총회 총무 최 땡땡 총무가 뭡니까? 그 이단이라고 한 거 그거 벗어야 뭡니까? 총회가 그 총회장이었으니까 그분이 총회장이 이단이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는 총회가 다 뭡니까? 그런 어떤 그걸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야 되니까 그쪽 총무 고신즉 총무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도 한번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비용을 달라고 우리 노예 측으로 비용을 요청해요. 비용을 웬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사 먹으려면 돈 들어가고 뭐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여비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얼마가 줬어요. 얼마가 줘가지고 그거 합의 봐가지고 이단 그걸 해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 정도로 썩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썩었다는 얘기죠. 아니 교리적인 거 성경적으로 반성경적이면 그걸 이단으로 정죄해야지. 표현상의 문제. 세상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이렇게 입고 주셨다 또는 짊어지고 졌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걸 이단으로 적어가냐고. 그럼 죄를 이렇게 입고 죽으셨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나요? 어떤 분은 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래? 그럼 사도신경 하면 참단이야? 아니 사도신경은 해도 안 해도 그만이야 사실은. 우리 육교회는 하지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이 하나의 신조지. 신조. 성경을 해석해서 해석에 의해서 신조가 나오잖아요. 신조. 신조를 더 구체화시킨 게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신조, 잘못된 교리가 나온다. 이 교리는 이건 안 해도 성경이 이게 성경만이 절대적이 성경만이 절대. 그럼 사도신경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한다고 참단 되는 거야 또? 아니잖아요. 사도신경 하는 데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고 사도신경 안 하니까 거기는 이단이야.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다고 천국 가고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란 사도신경. 성령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오전에 말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나 이제 다시 말하오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절대성이 있다. 성경이. 신조나 교리가 절대성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참 함부로 이단이라고 해. 함부로. 우리 총회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무슨 뭐 정광 목사, 사랑제일교회는 한국 교단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된다. 아이고 바보 같은 내가 잘 뭐 알던 목사님이라 개인적으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내비도. 아니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함부로 이단으로 뭐 이단이라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가 성경 해석하는 거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거죠. 표현상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걸 이단으로 한다고 하면 한국교회 거의 다 이단이야. 거의 다 이단. 지금도 계시받는 사람들은 계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다 이단이지 그거.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의 징계, 왜 징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힘이 솟아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정해놓으시고 거기 레위기 26장 이하의 말씀, 신명기 28장, 30장, 29장, 30장, 3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할 일들까지도 다 미리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멀리한다. 인간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되어 있다. 실족한다. 힘이 생기면 자기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진다. 교만해져요. 힘이 있으면 교만해진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교만해지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했잖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러는가? 부하면 하나님 멀리할까 염려돼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염려된다. 부하면. 부하다는 얘기는 힘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생기면 하나님 멀리한다. 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멀리한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0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과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의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냐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나 개인 백성이나 다 교만한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하늘이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같을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라고 말씀한다. 그 재앙이 저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재앙 내릴 걸 미리 예언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과 가꾸지 아니한 모든 포도원들을 하나님이 거저 얻게 하셨다. 그런 거저 얻게 하실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 미리 경고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집, 남이 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다 지어놓은 집을 거저 얻고 그들이 갖고 오는 포도원 이런 것들을 거저 얻게 됐는데 그 주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순수 복음을 쉽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거 참 이상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상.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물고기가 그렇게 둔한 물고기를 저 어렸을 때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 늘 낚싯대 들고 나가. 낚싯대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무 대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다 줄 달고 나가면 잡는 거야. 미련해가지고 그 앞에 고기 있는 데 갖다 대면 막 고기가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낚시를 그냥 철 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지금 낚시처럼 그렇게 예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쑥 빠져나가면 저기가 있으면 거기 갖다 대면 또 물어. 미련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 죽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 쉽게 잊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일러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당부한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 뭐 공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공부는 막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1시간 공부 가르치는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하루 오는 걸 부담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잖아요. 왜 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남쪽 요시아가 통치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당한다.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이 유다를 친 그 대적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다시 세워준다는 얘기죠. 이방 나라는 망하고 끝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수도를 원래는 텔아비브라는 곳이었는데 지금 옛날 도시, 옛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해줬는지 뒤에서 힘을 밀어줬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다. 그리고 옮기고 미국 대사관도 그리 옮겼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 왜? 마지막 구원의 때를 유대인들이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의 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 모든 있는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그런 백성들을 진멸한다. 유다 땅에 있는 것들을 진멸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린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바알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바알신을 경배한다. 바알신. 이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복을 이루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숭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바알신만 섬기기 아니잖아요. 아스타로 할 것 없이 온갖 신들을 숨겼다.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자기 자녀를 막 거기다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미련한 짓도 했다는 자기 자녀. 어디 성경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양의 염소나 송아지 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고 그러지. 언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 이방 종교는 그 짓을 한다. 그 짓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는. 이방 나라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지고 한다. 따라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별칭이 그말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멸절한다. 우리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이라는 것도 이방신이죠. 일월 성신. 지붕에서 일월 성신 그거. 해와 달과 별 이건. 이 일월 성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경배한다. 태양신. 달도 신으로, 별도 신으로 경배한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신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우상을 신으로 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아니 우리나라도 뭐 연초가 되면 뭐 저 정동진이나 저 포항 뭐 호미꽃이나 또 제주도 성산 일춘봉으로 올라가가지고 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빌지라. 그게 뭐 일월성이 섬기는 거지 뭡니까? 두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건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경배한다. 피조물한테 경배한다. 그게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한테 배신한 거죠.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배반했다는 거지. 배반했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한다는 거지. 사람도 배신당하면 악심을 품잖아요. 악심을. 옛날에 요즘 뭡니까?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살판나잖아.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하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실제 사건을 노래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여자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남편한테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친구를 잘 출세를 시켰어요. 출세를 시켰는데 자기를 홀랑 배반하고는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가 악심을 품고 그 남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죽인 거예요. 그 여자를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한다. 최종적으로 심판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무슨 선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그따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걸 심판하신다. 칠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라고 하는 패역을 행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날 하나님이 뭡니까? 방백들이라는 말은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왕자, 유다지파의 왕자들과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복,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 있잖아요. 의복, 복장, 그걸 입지 않고 이방인들이 입는 옷, 이방인들이 입는 그걸 입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자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어떤 뭡니까?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 얻은 자잖아. 구원 얻은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 천국 백성이란 얘기.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된 자다운 생각과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럼 안 된다. 구원 얻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우리들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믿는 자다운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왜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하라고 왜 그럽니까? 자기 선교사 사명을 받았으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괜히 찝찝해. 아니, 김학원 선교사가 괜히 여기 있으니까 안정이 안 된다는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라. 거기 가니까 안정이 된다고 그러죠. 왜? 선교사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편안히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해. 믿음의 자녀는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그걸 성령께서 맺게 해주는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건 뭐 지위 고하가 상관없다는 하나님이 진노가 내릴 때는 뭐 방백 장관 아이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장관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죠. 트럼프가 뭐 지금 미국 대통령 유세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 아이 당신 위대하다고 나는 하나도 위대하지 않다.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크진 않은데 부통령 펜스보다는 믿음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는 분이라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 위에 계신 분이 위대하지. 아무것도 아니라 방백 아무것도 아니라 왕 아무것도 아니라 왕자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징계의 대상이라.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교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남의 것 탈취한 자들. 남의 것 도둑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탈취한 자들 하나님이 벌한다는 얘기. 강포와 교일, 남을 속이고 빼앗은 자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 있는 곡성이 이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곡성이 일어나 곡성이.
일어난다.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산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 남쪽 지역을 말한다.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원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보물들을 운반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다 끊어졌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무너졌다 하면서 계시록에 장사꾼들이 다 망해버렸다. 최상품의 그런 옷감, 향품 이런 것들을 무역해가지고 팔고 사는 그런 무역이 다 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무역을 하는 것들이 다 금은 은 이런 것들을 운반하던 배로 운반하던 자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무역선이 뭔 필요가 있고 뭐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쌀푸대가 제일 중요해. 쌀푸대가 쌀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며칠이라도 안 굶고 살다가 죽지. 금덩어리 있으면 그거 씹어 먹을 거야. 돈이 있으면 돈을 5만 원권이 지금 없다고 그러지만 다 은행에서 나오면 다 어디다 감춰가지고 그거 뭐 전쟁 나면 그거 가지고 삶아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다 필요 없다. 전쟁이라는 아무것도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필요가 없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원하던 자가 끊어졌습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런 아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주고 잘못해도 화도 안 내리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고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 나라를 세우게도 하나님이 하셨고 번창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신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 13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이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게 어디 신명기에 다 연대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군들한테 다 패하게 하시고 신명기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이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으로 피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도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지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장차 있을 일을 다 예언케 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거기 13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이 집이 황무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가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신명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신명기의 예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신명기 모세의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니 성경이 진리 아닌가? 진리? 이때 모세는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예언된 말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 진리. 그러니까 오직 성경. 딴 말 할 거 없다는. 오직 성경. 성경 말고 뭘 가르치려고? 저 아는 분이 어디 가가 다른 교회 이렇게 초청받아가 아니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이걸 주장 이걸 주장해요. 이걸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성경 본문을 가르쳐야지. 교리 신학자들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 아브라함 카이파가 어쩌고 저쩌고 보스가 어쩌고 저쩌고 조나단 에즈워즈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댔자 아무런 양식이 안 된다. 그거 하다가 뭐 교인들이 다 나갔대. 그래서 잘 배워놓고도 똑같이 우리 한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양한 생각이 다양해. 다들 보면 어떤 분은 이 말하고 어떤 분은 저 말하고 언어가 일치가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지. 성경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14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전쟁에 용사.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이때는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데 용사가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다 거기 뭡니까? 철갑을 두르고 한다 하더라도 다 죽는 사람이 속출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는. 그래서 용사가 심히 왜곡한다는 얘기죠.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얘기죠. 소망이 없다. 소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패망의 폐괴의 날이라는 얘기죠. 거기 전쟁터에는 자비가 없다는. 자비가 먼저 죽여야 된다. 먼저 죽여야 내가 산다는 얘기죠. 먼저 죽여야.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전방에는 구호가 있어. 구호. 졸면 죽는다. 먼저 보고 먼저 쏘자. 우리가 있을 때 경계 구호가 졸면 죽는다. 졸면 죽으니까 먼저 보고 먼저 쏘자. 지금은 잔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자가지고 북한에서 넘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깨우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없다는 얘기죠. 전쟁터는 자비가 없어. 자비가.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고난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내린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왜 생각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나 생각하라. 곤고할 때. 곤고할 때. 왜 이런 곤고함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한 게 있나? 생각하라.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이 병행시켜서 섭리한다. 전도서의 말씀 아닙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함을 병행시켜서 섭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늘 형통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높아져. 자기가 높아져. 나 잘났다. 자기 자랑이 충만하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급급하다. 그걸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그러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짐의 앞잡이다.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이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막 피를 다 흘리게 하고 이 몸뚱이 살을 다 티끌처럼 다 날려버린다는. 뭘 전쟁을 전쟁.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것 아니면 전쟁 되는. 세계 역사는 전쟁사 아니면 전쟁사. 그 전쟁사를 연구해가지고 보면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수없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970회인가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세의 침략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영토를 많이 확장했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 영화도 있었지. 광개토 대왕. 드라마도. 그때는 전부 만주 땅이 다 동북 삼성,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기 그 광개토 대왕의 순수비가 다 중국 땅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 역사로 다 이렇게 했다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우리나라가 북침했다고 중국 학생들이 교과서는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래요? 순전 사기지. 지들이 북한이 쳐들어왔고 자기들은 중공군 110만 명 우리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된 거 아니죠? 중공군들이 와가 110만 명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북침했다고 그렇게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건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지. 역사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 사실대로 기록해야지. 하나님이 고난을 내린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모든 것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내릴 때 거기 17절 중반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막 피도 다 흩어버리고 살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삶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은과 금 그게 평상시는 평화시대는 그게 뭡니까? 보물이고 돈이 되지만 전쟁 시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부귀영화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마지막 심판 때.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다 믿음 자체도 됐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은혜의 복음 아니? 은혜의 복음. 내가 믿어야,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지. 그게 행위 구원. 행위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했어. 믿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은혜란 얘기죠. 주의 은혜란 얘기죠.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그런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시편에 있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미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말씀을 이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근거는 모세요.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란 그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한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경외하며 살라. 그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늘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난을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